자,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흙수저입니까?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환경, 또 혹은 은수저 환경, 혹은 흙수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것은 조상이나 부모와 관련된 것으로 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만으로도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복을 달라고 떼쓰지 않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는 언제라도 성령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격려를 받고 변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진리의 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만 그 단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라틴어로는 파라클레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 자,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재판을 할 때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그래서 파라클레투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 절에는 17절이죠. 자, 그 17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언급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영은 곧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요즘 기독교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신천지의 주장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우리의 대학부의 옛날 선배였고 지금 신약학 박사고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필찬 교수님은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4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해 미처 다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후일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다. 예.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 격려, 변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부자가 아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꿀릴 것 없습니다.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에 그 높은 뜻 승희교회를 이렇게 창립하시고 지금은 좀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물러난 분이 있습니다. 코스타 국제 부이사장 김동호 목사는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사랑이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 우리는 꼭 고아처럼 산다. 자, 고아처럼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아처럼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격려, 변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해 쩔쩔맬 때 우리를 정확히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K-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20개국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보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를 보면은 첫 번째 회를 보면은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81세의 그 할아버지와 73세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81세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었고 또 의처증이 있었어요. 의처증.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는 그러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그때도 이 어떤 치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택배가 왔는데 택배 그 젊은 사람한테 이 할머니가 되게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택배 받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의처증이 발동을 해서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옆에 내는 이렇게 남자만 보면은 이렇게 사정을 못 쓰냐는 식으로 이렇게 막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안 좋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화가 나고 다리미를 들고서 막 이렇게 부부싸움하는데 한 대 쳤어요.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1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할머니는 살인 미수죄로 기소가 됩니다. 할머니로서는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위기에 빠집니다.
만약 살인 미수죄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남편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빌라를 상속받지도 못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할머니의 변호사로 바로 이 우영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증 변호사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설상가상으로 재판 도중에 두통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이 할아버지가 119로 후송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현장에서 들은 바로 이 검사는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인 미수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더 어려운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영우 변호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할아버지는 다리미의 외부 충격이 아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변호하게 됩니다. 자, 이 다리미로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치매가 원래 있었고 그 치매로 인해서 그 순간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망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자, 이 재판장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는 무죄가 되고 상해죄는 집행유예로 최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할머니는 한순간 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할머니가 우영우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격의 포옹을 해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포옹을 하는, 눈물에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럴 때 참 우영우 변호사가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변호사가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자,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먼저는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상황이었지만 유대인들만은 예외적으로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인 규범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하나 사형만은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더 이상 이성적인 호소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소요가 날 것을 염려하여 십자가형을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자,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3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그들의 뭐가 이겼다고요?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 무리들은 더욱더 악을 써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고함 소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소리에 그냥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법의 심판에 아닌 또 군중 심리에 의한 심판입니다. 정치적인 심판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바로 이러한 선동. 자, 소요가 나면 빌라도 총독은 그 책임을 물고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준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당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받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변호해 줄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으심을 성령님께서 직접 변호하십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변호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을 변호해 주십니다. 가장 극적인 변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자, 그때의 모습,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자, 여기 또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수합니다. 아무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무엇을 몰래 죄를 지었지. 또 누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죄를 지었다. 누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죄를 지었다. 죄를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자, 그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 각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무개의 어떠한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심판자 하나님은 선고하십니다. 아무개는 무죄. 예. 우리 정병주 무죄. 정병아 무죄. 그렇게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어디요?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 격려, 변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평생 성령님께 모든 상황을 솔직히 아뢰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생 성령님께 모든 상황을 솔직히 아뢰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법률 드라마를 가까이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얻게 되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를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도 큰 수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도 하고 주어진 형량보다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있는 돈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물질의 혜택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자, 변호사가 의뢰인을 지켜줌으로써 돈을 벌기도 하지만 어떤 변호사는 철저히 약자의 편에서만 서서 도와주는 그러한 변호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말해주어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의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변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고 변호하시는 성령님께는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성령님께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전에 그러니까 중국 대사였었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이 3권에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했다. 네. 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김하중 장로님에게 시집간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딸 아무개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딸에게 주는 음식, 채소나 과일 그런 걸 쭉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근이 있으면 하나님, 이 당근이 손녀딸에게 아토피를 유발합니까? 유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OX로 표시해서 딸에게 보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기도해서 이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음식입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O, 아니라 그러면은 X. 자, 그걸 구분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유토피를 유발하는 채소를 딸에게 요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토피라는 것이 음식의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시해서 딸에게 보내는데 순종하는 딸은 그대로 먹였다는 거예요. 그 뒤로 손녀의 아토피는 거의 완치가 되었다. 완치가 되었다. 자, 어느 날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고, 자동차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책상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으며,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노라. 또 어떤 때는 내가 빈 방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노라.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는 회사의 도움, 또 대학 선배의 도움, 또 후배의 도움, 친구의 도움, 친척의 도움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일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 격려, 변호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성령님께 모든 상황을 솔직히 아뢰며 성령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삶이, 후원을 받는 삶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를 보호, 격려, 변호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상황을 솔직히 아뢰며 성령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